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지난주부터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믿음의 선조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해서 누누이 약속해 주신 대로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역사적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새로운 왕조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더 이상 그 수가 늘어나지 않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도록 하는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을 시작한 것입니다. 산하 제한 정책이 아니라 사실은 인종 말살 정책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대를 잘못 만나 겪게 되는 고난이 아니라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신 일이 현실화가 된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주하고 이곳을 인큐베이터로 삼아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때에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이것은 고난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진정한 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내려받은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 백성들에게 예언해 주신 것이야. 선조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힘내고 견뎌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 하는 그런 믿음들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애굽 정권의 강력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번성하여 퍼져나갑니다. 오히려 애굽 사람들에게 더 큰 근심과 두려움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혀오는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고난 넘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사실은 제목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너무 보편적이고 늘 우리가 듣는 그런 설교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제목을 가져와도 성에 차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고 또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구나라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은혜를 주시고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든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주기로 작정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애굽 왕 파라오가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끔찍하고 살벌한 명령을 내립니다. 15절 16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예. 인종 청소, 그런 말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종 말살 정책, 이거를 제노사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계속 가해지는 육체적인 학대나 고통은 참고 견딜 수 있어요. 또 노예 생활의 그 수모도 견딜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실을 말리려는 이 어두운 권세의 계략은 매우 치밀하고 강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국민적, 인종적, 종교적인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자행되는 이러한 인종 청소, 인종 말살이라는 죄악은 여러분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버젓이 진행 중입니다. 현대사에서도 과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아르메니아인들에 대한 오스만 제국, 오늘의 그 투르키예, 터키죠. 이런 사람들의 집단 학살이 있었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치 정권에 의한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가 있었습니다. 유엔이 1948년부터 집단 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지요. 그 후로도 지금도 아프리카 르완다나 수단, 보스니아, 중동, 중국, 미얀마 등등 세계 여러 곳에서 인종 청소, 인종 말살이라는 잔악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 행위죠. 지금이야 대부분 산부인과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습니다. 우리 안양 지역 사람들은 거의 다 봄빛병원이 자기의 고향입니다. 우리 혁이는 메트로 병원이 자기 고향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변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세대, 우리 성도님들의 세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출산을 위해서는 산파와 같은 돕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집에서 낳는 건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40세에 저를 집에서 낳으셨습니다. 우리 위에 형님이 너 탯줄은 내가 잘랐어 평생 자랑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 돕는 이들이 필요한 것이죠. 아이를 받는 일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점을 노려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애굽 왕은 간교하게 산파들을 불러서 남아 살인을 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이 명령은 지켜야 되죠. 산파들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남자의 아기인지 여자 아기인지 감별해서 남자아이는 사산을 가정해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여아는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명령입니다. 애굽 왕은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끔찍한 범죄를 강요함으로 생명의 탄생을 돕는 이들을 오히려 죽음을 가져다주는 살인자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게 어떤 피해도 주지 않습니다.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제적으로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 뿐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은 아니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사탄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막고 방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획책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진행될까요?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여기서 히브리 산파로 소개된 시브라와 부하는 아이 받는 일을 하는 많은 산파들 가운데에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책임자의 위치에 있던 여인들입니다. 두 사람이 있어 그 넓은 고센 땅, 또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아기를 다 받아낼 수는 없었겠죠.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산파들이 서슬 같은 애굽왕의 죽음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 결과는 생명의 탄생이 지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21절에 나오는 경외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냥 막연히 무서워하는 것이 이 두려움, 경외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잘 알 때에 우리의 삶은 경건해지고 우리는 더 근신하며 조심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세상에서도 또 상사나 높은 분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먼저 옷깃을 한번 이렇게 여미고 나아가서 만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찌 그러한 경외심, 두려움을 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때로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도우시는 은혜도 베푸시면서 특별히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적인 그런 고난의 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일들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애굽 왕과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당신의 백성들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의 결말을 우리가 미리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은 반면에 애굽왕 파라오를 비롯한 모든 장자들, 또 그 짐승 새끼까지도 첫 것은 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를 해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지혜롭게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지혜롭게 행할 때 또 부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전히 줄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애굽 왕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니, 내 명령을 감히 이것들이 어겨? 당장 끌어들여라. 산파들을 불러서 왜 남아들을 살려주었는지 다그칩니다. 18절 19절 읽어봅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아름다운 여인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애굽 여인들과는 달리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도 기운들이 좋아서 우리가 에바드로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아기를 쑥
나와버립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기 받으러 가기도 전에 이미 나와버렸다는데 얼마나 쑥쑥 아기들을 잘 낳는지, 얼마나 건강한지 애굽 여인들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임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애굽 왕은 아마 본보기로 이 두 여인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너무나도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을 지닌 그 파라오 앞에서도 이들은 당당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시며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느 것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어느 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일임을 이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지혜였어요. 잠언 9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맡기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읽어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아멘.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할 때도 또는 그 복음을 이웃에게 전할 때에도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 잘 말하게 하시며, 여러분, 말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지혜롭게 일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죠. 중꺾마. 뭐예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와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들의 전적인 여호와 경외 신앙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따라합니다. 자신들과 민족까지.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 여인들의 하나님 경외 신앙에 따른 단호한 믿음의 행위는 자신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먼저 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잠언 14장 27절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의 샘물을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시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애굽 왕을 두려워했으면 이들은 오히려 죄책감으로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늘 죄식 가운데 고통스러워했을 것입니다. 동족들에게 원한을 사게 되고 또 다른 이유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동족들에게.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이러한 영적인 선한 싸움을 다 싸웠을 때에 사망의 그물에서, 애굽왕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뿐만 아니라 그의 집도 크게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에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들로 인해서 이제는 동족까지도 더 번성하고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웃 사람 하나 잘 두면 이러한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교회로 이끈 그 분에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면 또 그 후손들에게도 감사하십시오. 내가 자네 어머니 덕분에 교회에 나갔고 오늘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네. 친구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세월을 견디고 오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 고마워. 또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이웃으로부터 그러한 인사를, 감사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강력합니다. 그의 말과 행위는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 결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 아니하시면 안 될 정도로, 야, 이거 복을 내가 안 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고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참빈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며, 내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면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듣고 받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빈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 주시는 지혜로 행함으로 우리 자신은 물론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가 또 모든 선교지가 복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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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로 인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내 이웃과 이 나라 모든 선교지까지 복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능력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맡기는 진정한 헌신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우리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